본문이 약간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내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마침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일곱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끝이 날까?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는 무엇일까? 예수님과 교회, 성령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곳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의심이 있었고 바르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일시적으로 다시금 마음을 추스렸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그들이 모여있는 현장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과 박해를 이겨나갈 힘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이 그들의 모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고백을 드리는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낳으신 겁니다. 분명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탄생과 교회가 세워져감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노예화하였던 그 일들을 멈추고 오히려 자신이 자발적으로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들 자신을 부인하게 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 기적을 이룬 것이 성령님입니다. 이 이해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지만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반대의 형편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가능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이 근자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세상에서 온 것이겠죠? 과거나 현재나 물질은 우리를 마음과 생각까지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모습은 곤고함, 가련, 가난, 눈먼 것, 벌거벗은 것입니다. 이들은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곤고하고 목말랐고 메말랐습니다. 성령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물질의 부유함은 일시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잊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을 버는 즐거움이 있었고 돈을 쓰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소비는 인간의 공허함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경제적인 부유함으로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님을 찾고 두드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모임은 형식적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모임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 영적 가난이 가지고 온 결과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들에게 형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모함과 뜨거움은 없었습니다.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경계선에 있는 모임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신 후에 고칠 수 있는 처방을 알려주십니다. 18절인데요. 첫째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을 사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이 많았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을 말합니다. 때묻지 않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믿음을 말합니다. 목마름과 갈급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으로 채워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말씀합니다. 흰옷은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삶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말씀을 임의대로 판단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눈이 침침하면 모든 것이 흐리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침침하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의 안약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나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앞에 세 가지보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체가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고 교회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 없는 교회가 가능하다니요. 이들은 주님 없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데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느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나의 모습을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러한 교회에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아주 떠나지 않으시고 바로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 그분을 안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파리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가족이 현관 앞에서 손님을 배웅하고 집에 들어오려는데 현관문이 닫혀 있고 열쇠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고 저희는 거의 내복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저히 열 수가 없었습니다. 안절부절하다가 옆집 문을 두드렸고 우리의 요상한 옷차림을 본 아주머니가 본인의 집 안으로 저희들을 들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인터넷으로 가장 싼 열쇠 수리공을 찾아서 연락을 해주었고 약 1시간 후 수리공이 드릴로 문을 뚫고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더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밖에 계십니다. 교회 주인이 밖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닫힌 문을 부수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우리가 열 때까지 두드리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은 나의 몫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계신 것은 아닐런지요? 날씨가 춥습니다. 비도 오고 눈도 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는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밖에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 완전한 교회가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단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수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에 말씀을 하신 후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답게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사에 있었던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교회의 모습과 부흥이 지나간 후의 교회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해 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부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교회에 부흥이 임하였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력이 쇠하여질 만큼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했습니다. 성령이 한번 온 마을에 놀랍도록 부어지자 사람들은 곧 싸우고 헐뜯고 남의 일에 참견하던 옛 습관을 버렸습니다. 술집이 곧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의 성경 읽기와 기도, 묵상, 교회의 성례, 개인적인 상담 등 구원의 방편들을 열심히 적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 부흥이 약해지고 부흥이 지나간 후에 일어난 결과들을 소개합니다. 5월 말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물러가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탄은 더욱 자유롭게 사납게 날뛰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환자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직통 계시파 2명이 광신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의 수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영적 문제에서 세상적인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들이 다음에 올 총독의 탁월함이나 의회, 위원회, 인디언 조약 등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오시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인데 세상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이제는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주님이 교회 밖에 계신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마음껏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